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이 두 복음서의 기록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실 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서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부족한 내용들을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될 것이고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되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이 약혼자였던 이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 주의 사자가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마리아에게 좀 더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이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똑같은 말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썼고 마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쓴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오늘은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은 23절에 보니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주 그네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거닐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이것이
인류 최대의 비극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닮아 있는 모습일지도 모를 거고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 운물을 팠던 이삭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는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 지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소출을 100배나 얻게 하셨어요. 이 그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거든요. 아마 조금만 잘 돼도 굉장히 배 아파할 텐데, 그네들은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독 이삭만큼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아파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2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참다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지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을 이유 없이 다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곳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그랄 골짜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발견하고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랄 땅 목자들이 와가지고 원래부터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싸우지 않고 그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여전히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면서 왜 우리 것인데 니네가 파가지고 우물물을 쓰느냐라고 해서 또 뺐습니다. 그래서 신나라고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는 쫓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입니다. 장소가 넓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은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리고 또 그 골짜기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 다닙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을 듣는 이삭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거기서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때 맨 처음 우물을 팠던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어떻게 소식을 물어서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잠잠하다 싶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지금 그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다시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니까 혹시나 또 이 우물을 뺏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해서 찾아오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떠나라 해서 내가 떠났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좀 예민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언제 이삭이 그네들을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이삭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네들이 오히려 먼저 우물을 빼앗고 시비를 걸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도 하셨고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싸움고 다툴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이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데에 우리가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 모두는 함께 평화하시고 화해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은 싸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넉넉하게 양보하고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괴롭히던 자들이 처음에는요 쉽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잘 되게 하시고 100배나 소출을 맺게 하시니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시비를 걸고 시기하고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고 앞길이 막막해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지요. 형 에서의 배고파함을 틈을 타가지고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염소 가죽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요, 이 형 에서의 행세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잔꾀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는요, 야반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도망쳐서 나온 날 밤에 잘 곳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잔재주만 믿고 자기 꾀로 살아갈 때에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다 떠나고 정말로 허벌판에서 내 재주가 쓸모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났을 때, 그리고 처량한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그 길에 누웠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지금 혹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오늘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열심을 다했지만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똑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성품 자체가 성실한 것이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소리, 남들보다 성실하다는 소리 아마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잘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마음에 걱정이 있으셔가지고 그 한 해가 아쉽고 새로 오는 한 해가 두렵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신 분들이 혹여라도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걱정과 그 초조함과 그 두려움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그 이름 그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 사실을 그럼에도 알면서도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 나가고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성탄절이 주일일까? 왜 하필 성탄절이 토요일일까?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 하루 더 쉴 수가 있는데 올해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는 날만 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은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한 이 약속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삭과 야곱과 요셉뿐입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요 한껏
힘듦이 올라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끌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난관이 겹쳤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위를 주셨고 지도력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목동 시절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만 이 다윗을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상처도 있었고요, 아버지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요, 명분 있게 죽일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인생의 난관과 고난이 왜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겨내야 되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환경, 실패, 질병 앞에서도 칠전팔기의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힘들 때에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기시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하실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